인하여서 우리 얼굴에 또 염려가 있고 또 유머를 상실해가고 그런 순간들이 많죠. 코로나에 관련된 유머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한번 이런 사진들도 있더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미국의 엄마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결박시켜 놓고 일을 하는 장면이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유머로 그냥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코로나 방학 생활 수칙 할 때 어떤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라, 유튜브 끄라면 꺼라, 그런 것들도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널브러진 모습인데 2019년도에는 게으른 인간의 모습이지만 2020년도에는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집에 있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걸 이제 뒤집어가지고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두워지고 힘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좀 더 우리 표정도 밝게 하고 또 힘도 내고 서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이런 때일수록 많이 웃읍시다. 언제 그렇게 인생이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이러할 때 막 축 처져가지고 또 인상 쓰고 살아갈 필요가 없지요. 잘 이겨내야죠.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도 끝이 있는데 끝이 잘 안 보이죠. 생업의 어려움은 계속되고요. 또 예배드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어려움이 많죠. 바깥에 건강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정부의 지침 때문에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 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또 회사에서는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체킹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나오지 못하고 조그마한 스마트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반드시 끝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거를 잘 이겨나가고 나면 분명히 넓은 광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입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이 연합국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연합국이 쳐들어오냐면 이미 이전의 전쟁에서 한번 패하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의 연합 군대가 전쟁을 하다 한번 패했는데 국력이 쇠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암몬, 모압, 세일산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 지방이 이렇게 이제 유대 나라가 있는데 그 동쪽에 위에 암몬이 있고 그 밑에 모압이 있고 밑에 세일이 있는데 이게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편에 있는 3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파란 밑에 있는 그것이 이제 사해 아닙니까? 그쪽 동쪽 골짜기로 쭉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바로 이러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국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3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무리가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완전히 유대국 자체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 패망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절대 절명의 순간이다. 근데 이 골짜기에서의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가 이제 3개국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고 우리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남한이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형편 정도 될까요? 그러니 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패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더라? 이 위기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기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비밀을 살펴본다면 코로나 시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2절에서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역대하 20장 3절 말씀 우리 성경에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연합국이 쳐들어오니까, 큰 무리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보통의 왕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빨리 사절단을 보냅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은금을 다 긁어 모아라. 그러면 막 은금을 다 긁어 모아서 보내가지고 굴욕적인 화친 조약을 맺고 적군이 돌아가게 하거나, 빨리 다른 데에 원병 요청을 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에게 금식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을 이끌고 기도하는데 12절에 보면,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는 거죠. 어떤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봅시다. 어린이. 어린이도 같이 섰다는 게, 이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은 이 어린이가 젖먹이를 말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서느냐? 왕만 서는 게 아니에요. 방백들만 서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서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 그 다음에 노약자, 어린이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더라. 전쟁이 일어나면 노약자라고 피해갑니까? 여성이라고 피해갑니까? 어린이라고 피해갑니까? 더 노약자 어린이가 더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어린이까지 젖먹이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한 사진이 있죠.
아마 일본의 목사님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1950년대 우리나라 어려웠던 상황에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이죠. 한번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다 옛날에 저렇게 기도했어요. 포대기에다가 갓난아이게 데리고, 그리고 또 그보다 조금 큰 유치원 되는 아이는 엄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금요철야에서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이러한 엄마가 어디 이 엄마 하나뿐이었겠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우리 엄마들은 다 저렇게 포대기에 애 얹고 와서 기도했어요. 상대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엄마들은 아이 감염될까 봐 못 나옵니다. 아이 감기 걸릴까 못 나오고 그런 때들이 많죠.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은 좀 예외고. 그래서 너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뵙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불화가의 골짜기로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어렵다고 하지만 온 식구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나라가, 유정자가 어떻다 이렇게 비난할 것은 많지만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되어 합심되면 이 나라의 위기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포대기에 안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식구가, 온 성도가, 온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배의 무릎을 약하게 하지 마시고 비대면 상황의 예배가 되어지면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할 때 이 위기가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할 때 주저앉아 있으면 어렵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불화가 골짜기로 바뀌는 거지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족들이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나오는 모습을 들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후반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적들은 유다에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 같지만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그들은 나에게 대적한 것이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적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를 공격하게 되어질 때 이거는 내 전쟁이다, 이거는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했을 때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합심했더니 이 전쟁을 하나님은 내 전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합심하면 그래, 이거는 네 집안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그래, 그건 너희들 문제인 것 같지, 아니다, 내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야, 이게 내 싸움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가 승리 외에 뭐를 다른 것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날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죠.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 경험을 많이 하면 두렵지 않은 거죠. 이미 그거는 해봤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가 다음 주에 자기 이름이 오면은 그때부터 가슴이 뛸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특별히 능력이 뛰어난 그런 면이라기보다는 많이 경험하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좋은 경험들을, 다양한 도전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근데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든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이미 해봤으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경험들이 있는 거죠. 더구나 목숨이 건 전혀 새로운 경험, 죽음의 위기 앞에 선 전혀 새로운 경험 앞에서는 해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깁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참 놀랍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면 두려움이 몰아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어떤 두려움보다 큰 것이 와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물리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지나가는데 어느 집에서 개가 왈왈 짖으면은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그 집을 못 가는데, 근데 아빠가 손을 잡고 가면은 개는 똑같이 짖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보다 훨씬 센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사단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늘 위협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심령 가운데 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느헤미야서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려운 때일수록 힘이 나야 되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때 힘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채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물러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전쟁을 할 때 이 어떤 이 군악대가 앞장서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죠. 그러긴 하지만 이 적군과 나아가는데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뛰어난 전술이겠습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 백성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2절 역대하 20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3개국 연합군이 왔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유대 병사들이 성가대를 앞세우면서 나갑니다. 앞세우면서 나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뭐 유대 군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에 나가기 때문에 이들이 매복했다가 유대 군인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공격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들끼리 변심해가지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국이 나갔는데 2개국이 1개국을 치고 나중에 둘끼리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멀쩡한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어졌냐? 언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찬송하면서 나가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의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걸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믿고 나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유대 군인들은 칼에다가 피 한 방울을 안 묻히고 3일 동안 전리품을 수거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기 14장의 장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꼼짝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보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애굽의 이러한 군인들은 다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여러분, 홍해바다에서 일어난 일, 브라가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은 그때 일만이 아니고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 그때만 일어나겠어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라고 하는 찬양이죠. 우리 짧은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신디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한 번 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웠죠. 그러나 홍해 앞바다에서 브라가 골짜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들고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게 없으니까. 때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전혀 나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감기에서 나았을 때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없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큰 위기는 큰 기적의 기회가 되어진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침한 골짜기, 피비린내나는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어요. 브라가라는 뜻은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절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고 피비린내 나는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3일 동안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인생에서 큰 일이 없기를 바라거나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면 기적이 없기를 바라는 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를 바라는 꼴이 되어져요. 어려움을 원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독서를 하다가 한 구절을 발견하고 밑줄을 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져야 하는데 아직도 어리광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이제 좀 단단해질 때도 됐어요. 그런데 어리광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밑줄을 쳤어요. 신앙의 어리광이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절제가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감정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주저앉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신앙이 어리고 초보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요. 나이가 어리다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 신앙의 경륜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좀 더 단단해져야 돼요. 원숙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때가 지나면 나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따라가기만 하고 이끄는 일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신앙이 자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 송탄 지역의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송탄 지역의 교역자 연합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쪽에 은사도 있다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노예 임원도 계속해서 고사하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합회 회장 자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고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만 기도는 해보겠다. 속으로 이제 그 답은 정해져 있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했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이라면 네가 해라.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어떤 이 작은 울림이 저에게 와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잘 모르지만 섬기라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죠. 나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면 감당하는 거죠. 네가 구역장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면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역원의 신앙이 있고 구역장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학생의 신앙이 있고 교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팀원의 신앙이 있고 팀장이나 부장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재주도 없고 은사도 별로 없지만 주님께서 맡긴 줄 알고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만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렵니다. 그러면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자라야죠.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맡기실 때 또 그것도 맡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의 어리광 그거를 떨쳐내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인생에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의 어리광을 피웠구나.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리광을 피우면은 그거 참 보기가 힘든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조금 어려워도 묵묵하게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에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다고 그냥 다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신앙의 어리광스러운 반응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도 벗어나야 되고 영광교회 성도들도 다 벗어나야 된다. 언제까지 신앙의 어린아이로 살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인생의 어려움이거나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는 좀 더 어른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는 어른이 됩시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워요. 근데 인생에 어려움 없을 때 몇 번이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어차피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없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어리광 피우면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날 못 살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왜 좋은 분이라는 이렇게 어려움만 주세요. 어리광 피우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한 태도는 뭐냐? 하나님,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때일수록 더 읽고 들으면서 붙들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힘을 얻고 찬양을 하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피비린내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누구 한 사람 신앙의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단단해지는 회복된 전사로서 다시 굳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